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재물도 있겠고요, 출세도 있겠고요, 명예도 있겠고요, 지식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진실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요, 진실만큼 힘이 있는 것도 없습니다. 진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실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실하기 위해서 애써본 사람이 아니면 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진실해 보지 않은 사람은 진실이 가장 귀하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에게 진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진실할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거칠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한자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충성, 충자는 마음 심자 위에 가운데 중자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예요. 말을 성실하게 이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게 충성이란 뜻이에요. 그 충성이라는 것의 헬라어를 보면요,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한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실, 진실, 믿음, 충성, 이게 다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하고 성실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이새의 집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중심을 보고 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는 기준이었고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도 그 기준은 같았어요.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암나귀가 도망갔다. 너는 가서 암나귀를 찾아갖고 와라. 그러니까 사울은 암나귀를 찾으러 사흘 동안 헤매고 돌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그 드넓은 그 아라비아 그 광야에 암나귀가 도망갔어요. 어디 가서 그걸 찾겠습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찾아 돌아다니다가 대충 찾다가 없으면 와서 못 찾겠습니다 이러면 될 것을 사울은 사흘 동안 헤매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성실함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일대왕 사울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성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할 수 있는 일은 시시해서 안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어렵다고 안 합니다. 알고도 모른 척하고요, 모르고도 아는 척합니다. 알고도 행하지 않고요, 모르면 모른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참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몰라요.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하는 것이 성실해요.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안 해요. 게을러서 안 하고요, 시시해서 안 하고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그것이 불성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2절. 자,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머리도 좋았고요, 열정도 있었고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장래가 촉망받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세가 보장돼 있었던 사람이에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아마 박사학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목회를 하기에 능하게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에 최적화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목회는요,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또 나의 머리와 재주로 목회하려고 덤벼들었다가는 크게 낭패당합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공부 잘한다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중에 병폐가 있어요. 학벌이 좋으면 껌뻑합니다. 스펙 엄청 따집니다. 그러니까 목사 이렇게 소개할 때도 앞에 목사보다 박사, 아무개 목사 이렇게 쓰면 아주 깜빡 사족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게 꼴보기 싫어서 제가 박사학위 안 따는 거예요. 따기도 좀 너무 늦었어요. 전에 우리 교단에 이제 모임에 제가 강사로 선정이 되었어요. 담당자가 목사님 경력을 이렇게 써야 되니까 경력을 보내주십시오. 제가 뭐 경력이랄 게 뭐 있습니까? 어느 대학 졸업, 어느 신학대학원 졸업, 그 다음에 한사랑 장로교회 담임 목사 끝. 그리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당장 전화가 왔어요. 아니, 왜 경력을 이렇게 단촐하게 쓰면 어떻게 하나요? 세 줄 쓰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대. 다른 목사님들은 한 페이지를 쭉 경력을 썼는데 어떻게 목사님 세 줄 써 내보내면 너무 모양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 경력에 답니다. 그냥 내보내 주세요. 물론 더 쓰려면은 뭐 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없는 게 아니에요. 뭐 저라고. 예? 근데 여러분, 그런 허접한 경력을 써서 뭐 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경력을 봤는데 몇 년도 도미 이것까지 썼더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경력이냐고요. 차라리 안 쓰는 게 낫지. 교회에서 목회자를 청빙할 때도 학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물론 봐야 되죠. 그러나 그것이 넘버원 요소는 아니에요. 그저 참고 사항인 거죠. 아니, 목사로서 대학교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면 그거로 충분한 거 아닙니까? 더 뭐를 바랍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학력과 경력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가짜 박사학위 받고 경력을 막 부풀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청빙하면요, 교회는 망가지고 성도들은 상처받습니다. 여러분,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실이고요, 학력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은사와 능력을 주셔야지 목회를 할 수 있어요. 그건 목회를 크게 하나 작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목회를 작게 하면 더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새벽마다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영적인 능력을 주셔야지 이 험난한 목회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새벽 기도에서 지혜와 능력을 얻었어요.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엎드려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때는 기도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잠이 오면 졸기도 하죠. 근데 그럴 때 제 머리를 탁 스치는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한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그거 고민하고 인상 쓰고 있지 말고요. 새벽 기도 나와보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지혜를 딱 주세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도 다 지나갔고 이제 내년에 2020년 또 새롭게 직분을 맡겨야 하는데 제일 먼저 보게 되는 것이 뭡니까? 충성이에요. 충성.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인가? 저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는가? 이것이 제 넘버 원의 요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제일 조심해야 되는 사람. 두뇌 회전이 빨라요. 그리고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충성하지 않는 사람. 머리 잘 돌아요. 근데 성실하지 않은 사람 조심해야 돼요. 왜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지식이 없으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면 경험 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실은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돼요. 차라리 머리가 좀 모자라도요, 좀 띵해도 성실하면 그 사람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했어요.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한몫을 한 사람이에요. 비록 나쁜 짓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 진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길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로마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악랄하게 핍박했죠. 자신의 믿는 바대로 행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나름대로 진실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택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예수 얘기 꺼내기만 하면 성질내는 사람이 있어요. 막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런 사람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뜨거워라. 아유, 저 사람한테 접근도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요, 그런 사람 포기하지 말고 조금 더 인내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 반대하는 요인, 그 반대하는 이유만 우리가 살짝 바꿔주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는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읍시다 하면은 아주 쉽게 대답해요. 아, 그러면 너무 좋죠. 다 좋은 말 하는 거 아닙니까? 좋은 게 좋은 건데. 믿어야지요. 근데 죽어도 교회는 오지 않아요. 그런 사람 전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뺀질뺀질하니까. 성실함이 없는 거예요. 태국 선교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처음에 이제 태국에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뼈 빠지게 정말 열심히 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동네 분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읍시다. 예수 믿을 사람은 손 한번 들라 그러니까 전부 다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감격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정말 너무 열매가 좋다. 그렇게 어렵다는 태국 선교 내가 성공했구나. 근데 웬걸요? 다음 주일날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당신 예수 믿겠다고 손 들지 않았느냐? 왜 교회 안 왔느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하도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차마 손을 안 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손이라도 들어드려야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일단 믿는다고 해야지 당신이 위로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환장하는 거죠. 바울은요, 이게 아니라고 깨달은 순간 돌아섰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믿었고요, 율법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그대로 돌아섰어요. 여태까지 쌓아놓은 그 모든 것, 그걸 배설물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의 경력, 그의 체면, 그의 공로, 그의 지식, 그의 인간관계 모조리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온 자기 인생 자체를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철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눈치 보지 않았어요.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순간, 결정하는 순간 실행에 옮겼어요. 이렇게 변해버린 바울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인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멘붕인 거죠, 멘붕. 그러나 그것이 진실되고 충성스러운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도 굉장히 진실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남은 평가 잘해요. 아,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저 사람이 이런 사람, 이게 잘못되고 뭐 잘되고.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는 제대로 못합니다. 남에게 진실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과연 자기 자신에게 진실할까? 그건 누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대사도 바울이 자기가 악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솔직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쓸 당시 바울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도 없어요.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다만 바울은 이미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사도였어요.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나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이렇게 쓴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고 했어요. 이것은요, 목회자의 고민을 솔직하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해요. 그건 나의 사명이니까, 또 나의 직업이기도 하니까. 근데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를 나는 믿고 있나? 하는 겁니다. 혹시 나도 믿지 못하면서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를 들면 아픈 사람이 있어요. 아픈 분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하나님 이분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목사인 나는 그것을 믿고 있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냐는 거예요. 혹시 저분의 병이 과연 고쳐질까? 그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라고 100% 다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심이 생길 때는 저는 막 일부러 딴 생각합니다. 막 바쁜 일을 막 합니다. 잊어버리려고. 의심을 지워버리려고. 그것이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또 내가 전하는 것을 나는 실행하고 있나? 나도 못하는 것을 성도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라고 종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나는 슬쩍 빠지는 거 아닌가? 그 어느 성도가요,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근데 그 성도가 얘기하기를 자기가 재정부에서 회계를 받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11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11조를 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정작 본인은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시험 받아서 교회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목사라고 무조건 구원을 받겠습니까?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때때로 부득불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아니, 사도 바울이 억지로 복음을 전했다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항상 은혜로운 설교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떨 때는 설교가 쓰여지지 않아요. 어떨 때는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하는 설교가 줄줄 그렇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매번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설교. 제가 담임 목사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재탕한 건 딱 한 번밖에 없어. 한 번도 재탕하지 않았어요, 저는 설교를. 근데 그것도 저 강사를 주일날 세우는데 토요일날 전화가 왔잖아요. 장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가지고 한국 가야 된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토요일날 설교를 쓰냐고요. 전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3년 전에 쓴 설교를 재탕을 했어요. 살짝 바꿔가지고 재탕을 했는데, 정인영 집사가 목사님 그거 어디서 많이 들은 설교인데요? 아니, 그걸 기억하면 목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간 문제가 많아. 저는 보통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 날 설교를 쓰는데, 특별히 화요일에는 신경이 굉장히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왜냐하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구상하기 때문에. 또 설교가 이렇게 잘 쓰여지지 않으면 막 짜증이 나고요,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 처가 무슨 얘기하면 막 신경질 냅니다. 그럼 제 처는 설교가 잘 안 쓰여지는구나, 그거 딱 알고 있어요. 이해를 합니다. 또 목회가 한참 어려울 때 목사인 제가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여러분들만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에요. 목사도 때로는 교회 가기가 힘들어요. 물론 대부분 기쁘게 사역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가기 싫어지다니. 이건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전 정말 교회를 사랑했거든요. 목회자가 되기 이전에 교회가 너무 좋아서 매일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런 제가 교회 가기 싫어지다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근데 여러분, 사실은 교회 가기 싫은 게 아니라 교회 가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오늘은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기려나? 오늘은 또 장로님이 나를 또 어떻게 트집을 잡으려나? 또 오늘 또 어떤 분이 면담하자 그러고 교회 떠나겠다는 얘기하는 거 아닌가? 막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두려웠고 설교하기도 싫었어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득불, 그러나 설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목사가. 그러니까 부득불 복음을 전한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슬럼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은혜를 주셔야 돼요. 영적인 힘과 능력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부득불 복음을 전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을 영적으로 릴렉스하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최대로 후리한 상태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여러분들 영혼에도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에 가면요, 목사님을 청빙하는데 5년, 6년 후에 재신임을 받는 조건으로, 그거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목사를 잡아 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부흥시키지 못하면은 5년 후에 재신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저 은퇴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새로운 목사를 청빙할 때 절대 그런 조건 세우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 본문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부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본문에서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그때 처벌을 했더라면 우린 뼈도 추리지 못할 거예요. 주님은 오래 참으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리고 결국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랬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회를 안 했다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 얼굴만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성품, 그리고 그분이 살아온 인생 역정을 대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관상장애가 별게 아니에요. 저도 지금 자리 피고 앉으면 관상 얼마든지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느끼게 되는 것은요, 인간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사실이에요. 어떨 때는요, 저런 사람이 왜 교회에 와서 앉아있나, 믿음은 한 푼어치도 없고 교회 물을 흐리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불신자들도 저런 말과 행동은 하지 않을 텐데 남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말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을 보면은 목회의 의욕이 꺾이기도 해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주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쳤어요. 어떤 제자는요, 빨개 벗고 도망쳤어요. 옷을 붙잡으니까, 로마 군병이 옷을 붙잡으니까 그 옛날 로마 그 사람들이 옷을 다 둘둘둘 마는 거예요. 휙 해가지고 홀딱 벗고 도망쳤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데 그들은 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 저의 모습도 있더라고요. 나야말로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우리가 죄 중에 산다고 할지라도 진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진실할 때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진실은 제1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재물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린다고 해도 진실만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진실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들어서 쓰실 겁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고서야
인생의 의미가 있고 진실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